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오늘도 한 절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고 또 우리는 그만큼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굉장히 그 귀한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 믿음 때문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벨이 순교했다는 것,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기껏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더니 그 결과가 죽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믿음의 경주를 아예 포기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차라리 그렇다면 이 믿음장 서두에 먼저 두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순교자를 첫 번째 자리에 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아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인은 밭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들어나가서 가축들을 잘 돌보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드린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견해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재물은 뭐죠? 가인의 재물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재물은 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의 재물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가인의 재물에는 피가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피가 있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에덴 등산에 쫓겨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이제 3절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씀에 그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한 찾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한다. 죄를 씻기 위한 대속에 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벨은 이 말씀대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리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구체적인 제사법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법이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법대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반대로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저 우리 사람들의 추측일 뿐입니다. 이러한 추측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제사를 드린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해석은 창세기 본문에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을 바로 확실하게 근거로 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벨과 이 가인의 제사의 차이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죠.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같이 거론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단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단지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제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은 단순히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제사의 차이점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이었고 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린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재물에 관해서 또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사람이 드린 이 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그들이 드린 재물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재물 그 자체를 살펴보는 것,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드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재물에 담겨진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가인은 열심히 농사하여서 거기서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 아벨도 자신이 기른 양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양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예배, 그 제물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어떻게 드렸느냐?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가지고 있는 곡식 중에서 그저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가 중요한 겁니다. 첫 새끼,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에게 주신 이 소유 가운데 많은 수많은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가장 만물, 처음 것,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곡식의 첫 예물이라든지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곡식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곡식단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저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로 드린 모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 중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저 온 정성을 담지 못하고 믿음도 담지 않은 그 가인의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에는 그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담겨진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좋은 제사이고 올바른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가인과
그리고 아벨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거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느냐? 의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이었다.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는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의인이었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악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던 아벨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의로운 예배, 믿음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역시 죄악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인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악한 자, 사단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도 악인이었지만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인의 제사도 아벨의 제사도 동일한 그러한 똑같은 제사, 똑같은 예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우리와 틀리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의 이 예배의 행위는 악행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예배, 동일한 예배입니다. 제물 외에는 곡식으로 드리고 양의 첫 새끼로 드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제물 외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의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중심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믿음을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모든 정성을 드린 그 아벨의 예배, 그 믿음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이고,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보였던 믿음 없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사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인격과 그 신앙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제물도 연락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드린 예배의 행위,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그것을 더욱더 깊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성 어린 마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믿음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그 믿음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왔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믿음으로 예배하였던 아벨의 예배와 같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비록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난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였던 바로 믿음의 사람
아벨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